40여일간 고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사람은 한 두어 달 더 친정 어머니를 좀 간호해드리고 이렇게 귀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여일 동안 서울을 비롯해서 하행선을 거쳐서 남해안과 동해안과 팔도를 다니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간에 그동안 외국에 살면서 좀 돌보지 못한 여러 부분들 가운데 이 이빨을 전혀 돌보지 못해가지고 치과에 들렸는데 단 하나도 성한 이빨이 없다라고 해서 다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빨을 전부 갈아치웠는데 12개를 다 갈아치우고 왔습니다. 임플란트 4개 뿌리를 심어 놓고 내년 3월에 완성을 하는 일 남았는데 이 앞부분과 윗 아래 이빨 그리고 어금니 모두 전부 다 갈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몸이 좀 무리가 됐든지 귀국하는 일정에 임박해서 이 몸을 좀 가누지 못해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고 처음으로 이 마드리드 공항 입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영권 집사님 이 픽업을 나와서 편하게 집에까지 잘 도착했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시장도 당일날 도와주셨고, 그 이튿날 우리 박민아 집사님이 또 시장 배송을 해서 한 며칠간 먹었습니다. 먹고 지금은 조금은 이제 몸을 가누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좀 회복이 돼서 감사하고 또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 중에 크게 두 가지 좀 놀란 것은 저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그 한국 팔도를 제가 대단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다녔는데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알고 있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을 또 모르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 그래서 한국이 좁은 건지 소문이 빠른 건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참 속일 수 있는 것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퇴하는 그 시기를 참 적절한 타이밍에 해 주셨구나, 그런 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현재 이 몸으로 현재 이 교회 사역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확한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몸이 좀 괜찮을 때에 그래도 이 취임식을 하게 됐고, 또 원기왕성한 우리 김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참 감사함이 큽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그리움이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그 한국에 가보니까 그리움의 그 종류나 대상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크지만은 이 교회에 대한 그리움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가 이 한국에서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만약에 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없으면 마드리드에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처분을 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역으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회가 있고 또 돌아올 집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잘 쉬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오늘 1년 후반기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뵙게 된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상 그 맥추절 우리가 1년이면 한 번씩 지켰는데, 이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모든 교회들이 왜 지키느냐, 구약, 그것도 특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게 국한된 이 맥추절을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과수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천 열매를 거둔 것도 없는데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늘상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본 바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맥추절을 지키고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대시에게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맥추절이라고 할 때에 빼놓지 않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거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2년 주일 학생들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맥추절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민호는 한국에 갔을 거고, 주한이도 한국에 갔을 거고, 누구, 내가 이름도 이제 까먹어 갑니다. 맥추절은 한마디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친히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게 되는 그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그 이름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보리라고 하였을 때에 대맥, 큰 보리는 보리를 가리키고 소맥은 작은 보리는 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하였을 때 보리와 밀 항상 포함이 되고 그것을 나누지 않고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6월절이 지난 7주 지난 다음에 이 맥추절이 있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에 있는 절기라 하여 오순절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맥추절, 칠칠절은 주로 구약의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오순절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이지만은 동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뭐냐 하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비록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생각 없이 지나버리면은 별로 여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 굉장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씨를 뿌리고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가꾼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처마 밑이나 다리 밑에 거리에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수확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른 봄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여름이 돼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가 땅을 소유한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거의 자신들의 소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세대로 따지면은 무수한 세대가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종의 노릇을 하며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형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집트의 종이 아니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먹는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고
너희들이 적어도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사의 형평으로 조금 부언 설명을 하면, 남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머슴은 아무것도 없는 뭉뚱아리로 타인의 집에 일을 하고 경작을 하고 푼푼히 돈을 모아서 자기 땅 논밭을 삽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 밭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이면 또 가을이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저 머슴들이 땀 흘려 노력해서 자기 땅을 사서 열매를 거두는데 엄청 좋아하고 무엇이 그렇게 즐거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도 하였는데, 오늘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적인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원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 에너지, 건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은 좀 젊은데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저것을 좀 고치면 좋겠는데 생각은 들지만은 몸이 안 움직이니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뻥을 쳐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과거에는 날아다녔다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터를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마시기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누구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와 권한과 능력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맥추절의 소중한 것은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것을 거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중에도 처음 것을 소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은 모조리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둘, 셋 낳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첫 아기가 소중하다고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많이도 하지만은 첫 사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모두 다 소중하지만은 처음 믿었던 믿음이 소중하고 처음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신 바가 계셨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처음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맥추 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줄은 것 같아요. 아멘. 날씨가, 제가 대구에서 오래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땀이 그대로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이번 여름은 어떻게 보내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언제 돌아가나 그 생각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래도 마드리드 날씨는 정말로 좋은 날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맥추절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주는 것 받아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첫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보리를 심어서 열매를 탁 거두었을 때에, 열매를 거둠과 동시에 40년 동안 줄곧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만나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칠칠절을 지키되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지킬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칠절은 맥추절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열매를 거두었지만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고는 하였지만은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종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됐고,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맥추절의 핵심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양 문화권에서, 유교 불교 문화권에서 이 희로애락에 대한 정서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경우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스페인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확이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고, 우리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되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지킬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객, 과부, 고아는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즉 우리가 얻은 수확에 대해서 약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배가 되고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월급을 받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허무한 것이 들기도 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수확을 많이 해서 부를 창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확과 그 열매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근본에도 그 한국에 가면서 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많이 철학적으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이 전도자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참 우리가 먹는 것도 또 우리가 잠자는 것도 본능적인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같이 나눌 때에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나눌 때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직장 생활, 사업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든 줄 모르고 그 어려운 것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은 이 맥주절의 개념을 적용해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부요하고 나는 모든 것이 온전한데 그 온전함과 부요함이 나 홀로 일하면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덜 연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숙은 더불어서 기뻐하고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맥주절의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세대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과 선진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많은 구호금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30년, 1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미군들이 주는 초콜릿을 받아 먹고 우유를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에는 500여 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그리고 하디 홀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음을 한국을 위해서 불태우고 고스란히 대대로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파송하는 나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희생의 삶을 살다가 갔기에, 그들이 가난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였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로, 빚을 갚는 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또 우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는데 인색하거나 또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것에서 베푸는 삶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달란트이든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를 베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잃어버렸던, 살아가기 바쁜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기쁨을 누리는 그 삶에서 오늘 이 맥주절은 더불어서 최소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이 맥주절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함께 12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과 120門徒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신약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교회만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중요한 기관이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 저도 지난 주간에 응급으로 여기 우르헨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편리한 유익한 곳이 병원입니다. 학교,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기관입니다. 정부기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법원,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관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 주님의 팔, 주님의 다리, 주님의 하나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22절에는 그는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머리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머리란 목 위의 부분으로 머리에 있는 1.5kg 정도 되는 뇌가 몸 전체를 관장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가 몸을 향하여 지시를 하였는데 그대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특히 운전자들, 뇌가 빨간불이니까 멈춰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게 된다든지 가야 할 때에 멈추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큰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는 그대로 시행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추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많지만은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맥추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이 맥추절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을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